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무덤 속의 산삼, 옛날 어느 마을에 갓난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갓난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갓난이네 집은 아주 행복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리면서부터 갓난이 내 집에는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죠. 글쎄, 소문은 들었어요. 갓난이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렸대요. 몹쓸병이요? 그게 무슨 병인데요? 문둥병이래요. 문둥병? 네, 문둥병요? 그렇대요. 이를 어쩌나. 문둥병은 천연이 된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걱정을 했습니다. 갓난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만 자신도 문둥병에 전염되어 자리에 눕고 말았죠. 갓난아, 나마저 자리에 누웠으니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냐.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돌봐드리겠어요. 아버지 걱정은 마시고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갓난아,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갓난이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다니. 하지만 갓난이는 언제까지고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러다간 아버지도 돌아가실지 몰라.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겠어. 갓난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참고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며 바느질이며 온갖 힘든 일을 혼자 해냈죠. 이렇게 힘든 일을 어머니 혼자 하셨구나. 그래서 몸이 더 빨리 나빠지셨나 봐. 불쌍한 어머님. 어린 갓난이가 집안 살림을 잘해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갓난이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죠. 문둥병이 옮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느 날 갓난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가지고 오다가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갓난아, 잘 만났다. 네게 해줄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데요? 예, 갓난아, 너라도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렴. 네 아버지 옆에 있다가 너도 문둥이가 돼. 갓난이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말없이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몸을 피하라니. 나는 그럴 수 없어. 갓난이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마을 아저씨 한 분을 만났어요. 걱정을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갓난이는 슬픔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갓난이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고 친절했던 이웃들이 문둥병이 무섭다고 우리를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갓난이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기를 마을에서 내쫓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일부터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캐야겠어. 깊은 산 속에는 신기한 약초가 많을 거야. 갓난이는 다음 날부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라고 알려진 것은 모두 캤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할 텐데 갓난이는 가시덤불에 손이 긁히는 것도 모르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자나깨나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갓난이는 날마다 깊은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다려 아버지께 드렸죠. 갓난아, 네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이제 약초는 그만 캐거라. 내 병에는 약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병에는 꼭 약이 있다고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네, 손이 왜 그러냐? 숲속을 다니느라 가시던 불에 긁혔지요. 젖었구나. 제 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쌍한 거. 그 곱던 손을 다 버렸구나. 아버지는 갓난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꼭 옛날처럼 건강해지실 거예요. 나만 건강해지면 뭘 하겠냐. 네 엄마는 나 때문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옛날처럼 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병이 나으시면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갓난이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빈 약솥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갓난이 아버지의 병은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갓난이를 보아도 피해 다녔죠. 그래, 아버지와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야. 갓난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갓난이는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문둥병을 제발 고쳐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이 소녀의 소원을 제발 들어주세요. 그렇게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갓난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어요. 하지만 갓난이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아직도 내 정성이 모자라나 봐. 앞으로 얼마나 더 신령님께 지성을 드려야 할까? 갓난이는 자기 정성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신령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고 약초도 계속 다려드리면 언젠간 아버지의 병도 나으실 거야. 갓난이는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도 약초를 캐러 가야겠어. 이제 아무리 험한 산도 갓난이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어요. 그만큼 갓난이는 약초를 찾아온 산을 헤매고 다녔죠. 그런 어느 날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갓난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갓어린 것이 고생이 너무 많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병만 나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갓난아, 그러지 말고 이 할미를 따라 외갓집으로 가자. 네, 아버지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갓난이는 놀라 외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는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아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나.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외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자 갓난이는 혼자 밤새도록 울었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시네요. 갓난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 동안이나 울고 있었을까요? 갓난이가 문득 찬바람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웬 수염이 긴 노인 한 분이 갓난이 앞에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갓난아, 내 효성이 정말로 지극하구나. 내가 이제야 온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신령님?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네, 신령님.
갓난이는 신령님이 너무나 반가워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신령님은 우는 갓난이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밤 네가 약초를 캐던 산 중에서 제일 깊고 험한 산을 찾아가거라. 거기 가면 네가 아직 보지 못하던 무덤이 있을 것이야. 신령님은 잠시 말을 끊고 갓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이는 산속에 아직도 자기가 보지 못한 무덤이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약초를 캐느라고 산마다 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갓난이에게 신령님의 말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갓난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덤을 파헤치면 그 안에 묻혀있는 시체의 다리를 떼어다가 그걸 약으로 쓰거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야. 말을 마치자 신령님의 모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신령님, 그 순간 갓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 날 갓난이는 서산으로 해가 지자마자 곧 산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낯선 무덤을 발견하곤 호미롭하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이는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병든 아버지의 모습과 신령님의 말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죠. 그래, 날이 새기 전에 시체의 다리를 떼어내야 돼. 서두르지 않으면 날이 셀 거야. 갓난이는 쉬지 않고 무덤을 팠어요. 얼마 뒤 갓난이는 시체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갓난이는 다리를 가만히 쌌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자. 갓난이는 산길을 달렸어요. 신령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 신령님의 말을 생각하고 갓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산길을 달리면서 갓난이는 무서움보다는 기쁨이 앞섰어요. 이제 아버지의 병은 나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신령님의 말씀대로 이 다리를 다려드리면 곧 나으실 거야. 갓난이는 자기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랐어요. 자, 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갓난이는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죠.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갓난이는 약초를 다리듯 무덤에서 가져온 다리를 다렸어요. 약이 다려지는 동안 갓난이는 장독대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디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지성을 드리고 난 갓난이는 약을 짜기 시작했죠.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약이니까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 거야. 갓난이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이제 아버지께 갖다 드리자. 갓난이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약을 받아 마셨죠. 갓난아, 이 약은 다른 약과 맛이 다르구나. 아버지, 어서 드세요. 이 약은 꼭 효험이 있을 거예요. 갓난아, 네가 고생하는 생각을 해서라도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갓난이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갓난이는 아버지 앞에 앉으면 눈물부터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꼭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갓난이를 불렀어요. 갓난아, 이리 좀 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죠. 갓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버지, 얼굴이 깨끗해지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얼굴이 편안하고 몸에 기운이 솟는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단다. 아버지, 이제 병이 나으신 거예요. 갓난이와 아버지는 너무 기뻐 얼싸안았어요. 갓난아, 고맙구나. 부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말이 없었죠.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갓난아, 신령님이 약을 주셨다고 했지? 네, 신령님이 내 효성에 감복하셔서 이처럼 아버지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날 갓난이는 하도 신기해 혼자 어젯밤에 갔었던 낯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파헤쳐진 채 시체가 드러나 있을 줄 알았던 무덤이 그대로 있었고 홈이 자국이나 아래로 한쪽 뿌리가 잘린 산삼이 있었어요. 그 산삼은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그래, 맞아. 어젯밤에 내가 떼어간 건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이 산삼의 한쪽 뿌리였어. 갓난이는 산삼을 가지고 와, 아버지께 또 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산삼을 드신 아버지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이 깨끗이 나았어요. 갓난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너의 효성이 고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고마우신 신령님 덕분이에요. 그 뒤로 갓난이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꺼비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셋이 될 자식이 없던 것이었죠. 못난이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여보,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뭐요? 그게 정말이에요? 남편은 매우 뜻이 기뻐했죠. 그리고 얼마 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여보, 아기가 두꺼비를 닮았구려. 남편은 크게 실망했어요. 못난이라도 좋으니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못났더라도 이 아이는 우리 자식이에요.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실망했던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보고는 모두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어이구, 아기가 꼭 두꺼비 같아요? 두꺼비 같은 게 아니라 틀림없는 두꺼비예요.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자라면서 점점 더 놀림감이 되었어요. 두꺼봐, 너 연못 속에나 가서 놀아. 두꺼비가 사람 옷을 입고 사람 흉내를 내네. 마을 아이들은 아무도 두꺼비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두꺼비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꺼비를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두꺼비가 생긴 건 흉해도 마음은 아주 착해요. 그래요. 아무리 놀려도 화내는 걸 못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는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글방에 보내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난처했어요. 두꺼비를 글방에 보내면 또 한 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죠. 글을 배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버님,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큰일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두꺼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님, 저는 꼭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두꺼비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하기만 했죠. 어머님이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훈장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두꺼비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와 혼자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두꺼비는 훈장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말했어요. 훈장님,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좋아.
잘 생각했다. 두꺼비도 공부를 해야지. 훈장님은 두꺼비의 정을 쾌히 들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훈장님. 그날부터 두꺼비는 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두꺼비는 글을 읽었습니다. 두꺼비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는 재주가 있었죠. 훈장님은 두꺼비의 그런 재주에 무척 놀랐어요. 똑가반에 재주가 비상하구나.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이 없겠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훈장님의 덕분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훈장님이 두꺼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게서 배울 것이 없다. 다른 세상을 찾아가거라. 두꺼비는 훈장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잘 가거라. 다음 날 두꺼비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부터는 무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두꺼비가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두꺼비는 산속에서 무술을 가르친다는 유명한 도사님을 찾아 집을 떠났어요. 산에 도착한 두꺼비는 도사님께 절을 하고 용건을 말했죠.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좋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라. 하지만 도사님이 자리를 뜨자 제자들은 새로운 두꺼비를 나무에 묶어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러지 말고 날 풀어줘. 제자들은 두꺼비를 때리며 조롱했죠. 두꺼비 주제에 무술을 배워서 뭐 하려느냐. 두꺼비가 말을 타면 저 볼만하겠다. 하지만 두꺼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어요. 다음 날 무술 훈련이 시작되었죠. 오늘은 활쏘기다. 관역은 저 앞산의 바위다. 도사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한 사람씩 나서서 활을 쏘기 시작했죠. 하지만 화살은 모두 앞산의 반도 못 미쳤어요. 화살에 힘이 없구나. 이번엔 두꺼비가 쏘아보아라. 네, 두꺼비는 힘껏 활시위를 당겼어요. 두꺼비가 활시위를 놓자 화살은 쌩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갈라 앞산의 바위 한가운데 꽂혔습니다. 저 녀석, 왜 저렇게 힘이 세? 제자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꺼비는 말, 타기, 활 쏘기, 창 던지기 등 무엇이든지 가르쳐주면 그날로 익숙하게 해냈죠. 두꺼비의 무술 솜씨는 날마다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사님이 두꺼비를 불렀어요.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절대로 산을 내려가라 하십니까? 너는 이 산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느니라. 두꺼비는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그래. 무술을 많이 배웠느냐?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보는 아들이 대견스러웠어요. 늘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배울 것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아직도 배울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또 배울 것? 그게 뭐냐? 농사일입니다. 농사일을 배워야 아버님을 도와드리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꺼비는 아버지를 도우며 열심히 농사일을 배웠어요. 어느덧 두꺼비는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농사일이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어디에 내놓아도 봐주지 않는 어엿한 동사꾼이다. 그런데 아버님, 또 배울 게 있습니다. 뭘 또 배울 게 있단 말이냐? 아버지는 무엇이고 자꾸 배우려고 하는 아들이 기특하기만 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노조는 일을 배워서 뱃사공이 되어보겠습니다. 패스하고 좋다. 그러려무나. 두꺼비는 뱃사공이래요. 마을 사람들과 짐을 안전하게 실어다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두꺼비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저도 장가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께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은 기특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걱정이 없었어요. 두꺼비에게 시집올 처녀가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부님, 최진사 어른께 말씀드려 보세요. 뭐? 최진사에게? 네, 그 댁의 딸이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두꺼비의 간청에 못 이겨 마침내 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두꺼비 아버지와 최진사는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두꺼비 아버지는 최진사에게 사실 이야기를 했죠. 우리 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 난처해진 최진사는 직접 딸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모두 두꺼비의 색시가 되기는 싫다고 말했죠. 최진사는 끝으로 셋째 딸에게 물었어요. 네가 시집을 가겠느냐? 네. 저마저 거절한다면 아버님이 친구 사이의 정을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셋째 딸은 참으로 효성스러웠어요. 아버지의 우정에 금이 갈까봐 두꺼비와의 혼인을 승낙한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너의 효성이야. 최진사는 그런 셋째 딸이 사랑스러웠어요. 마침내 최진사의 셋째 딸과 두꺼비의 혼인날이 되었죠. 어쩌면 색시가 저리 고울까? 꼭 하늘나라에서 금방 내려온 선녀 같아요. 정말 아까워요. 저런 처녀가 두꺼비의 색시가 되다니 엽기도 해라. 혼례식에 온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색시를 칭찬하며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혼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두꺼비가 부모님과 색시에게 말했죠. 아버님, 어머님, 한양을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일로 한양에 가려느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버님, 과거를 보려 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또 한숨이 나왔죠. 두꺼비가 과거를 본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걱정이 눈앞에 가렸어요. 아버님, 과거에 급제해서 백성들을 위해 큰일을 하겠습니다. 두꺼비의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두꺼비는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죠. 두꺼비는 부지런히 한양으로 말을 몰았어요. 집을 떠난 지도 벌써 며칠이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가 아주 험한 고개를 넘어갈 때였습니다. 두꺼비 앞을 가로막았죠. 어디로 가는 놈이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요. 아하, 또 작아도 도둑한 선비란 말이지. 바로 그때 한 사나이가 두꺼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 저건 두꺼비 아니야? 나 두꺼비? 사나이들은 신기한 듯 두꺼비를 바라보았죠. 그러더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가 과거를 보러 간다고? 사나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소리쳤어요. 야이, 두꺼비 놈아, 어서 가진 걸 다 내놓지 못할까? 두꺼비는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내 놈들은 산적 들이로구나. 버릇을 고쳐주겠다. 두꺼비는 칼을 빼었습니다. 두꺼비의 칼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죠. 그리고 잠시 뒤 산적들은 모두 땅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두꺼비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두꺼비는 한양에 도착했죠. 두꺼비가 한양거리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두꺼비를 보고 오기 시작했어요. 두꺼비가 가질 수가 말을 다 돼? 제법 의젓하구만. 저러고 어딜 가는 길일까? 과거를 보러 가나? 사람들은 재미있다는 듯 손가락질을 하며 뒤를 따라왔죠. 그래도 두꺼비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과거 시험장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래, 꼭 장원 극제하리라. 과거 시험장은 나라 안에서
모인 내로라 하는 선비들로 가득 찼어요. 여기서도 두꺼비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죠. 점자는 선비들이라 놀려대진 않았지만 두꺼비를 볼 때마다 모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다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장원, 두꺼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두꺼비가 장원? 아니, 여기 모인 선비들이 두꺼비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하지만 장원을 차지한 이는 틀림없는 두꺼비였죠. 두꺼비는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오, 그대가 장원을 한 두꺼비 선비요? 네, 상감마마. 임금님은 조금도 두꺼비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손수 가까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두꺼비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 아니, 이럴 수가?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꺼비 선비는 어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네, 상감마마. 실은 저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에.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 두꺼비 탈이 지워진 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장원급제를 하기 전엔 두꺼비 탈을 벗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장원급제를 하여 두꺼비 탈을 벗게 된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네, 상감마마. 이제야 제 소원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의 장원급제를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두꺼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잘생긴 젊은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처음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꺼비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두꺼비란 말이요? 네, 제가 틀림없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는 부모님과 색시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제야 아버지는 두꺼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꺼비가 정승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꺼비 정승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